누가복음 강의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제목처럼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서론에서요. 지금 누가복음 강의를 계속 봐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제 누가복음 강의를 보실 때 세 가지의 눈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은 어떤 걸 말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이나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첫 번째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 겁니까? 확신하는 거죠.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건을 볼 때 이 사건은 치료를 하는 목적이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구나. 병든 자가 살아나고 또 죽은 자가, 그러니까 병든 자가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막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으면 뭐죠?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은 당신이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고 또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런 거구나를 알 수 있으면 좋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꼭 예수님이 상대방의 틀린 생각들을 찝어내세요. 예수님이 꼭 상대방이 예를 들면은 저기서 선한이여 그렇게 하면 야 세상에 선한 사람이 누가 있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존재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선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 중에 선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꿔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 있고 바꿔주시고 지적하시는 가르침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유대교에 이미 정말 젖어버려서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 식으로 열심히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원래 이런 거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원래 이런 거다라는 것을 자꾸 집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때도 제가 교회를 어릴 때 다닐 때 정말 교회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남았고 누님도 교회를 남았지만 저 형님은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냐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도 너무 교회가 좀 이상하게 변질되어 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회복되고 또 변질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제대로 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고 진짜 내 인생에 답을 얻어야 돼요. 제가 오늘 칼럼에다가 좀 글을 적었거든요. 전체적인, 이게 사실은 한 번에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좀 전체적인 맥락을 좀 적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엄격한 의미에서 복음은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의 본질.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 너희들이 율법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문제가 있다. 율법으로 말하면 이런 거다라는 얘기를 아주 깊이 있게 하신 거예요. 왜죠? 왜 그러셔야 되죠? 그래야 내가 죽으라 된다는 거죠. 당신이 죽으셔야 될 이유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누구도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만으로는 우리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변화된 예수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초막절을 지키자고 그래요.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는데 그때 뭐죠? 아니라는 거죠. 왜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가 있어야만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십자가로 기결되기 위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메시지를 볼 때, 아, 예수님이 틀린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계시구나.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런 거구나를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특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확립하신 거예요. 당신이 하셨던 이 일을 그대로 알고 증거할 제자들을 확립하신 거죠. 그럼 그 속에 누구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사실 우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제자가 되어서 믿음이 생겨서 제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명은 뭐죠? 증인이에요, 증인.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 일에 나는 뭐다? 증인이다. 우리는 봤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보지는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어디 와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와 계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일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로 우리를 확립시키시는 부분의 메시지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이게 지금 섞여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가르치시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잘못된 것들을.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믿음을 주시고 확립시키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딱 하나라고만 볼 수는 없겠지만은 사건을 볼 때 이거는 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예수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른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을 뭐 하는 거다? 확립하고 있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을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럼 봅시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시는 기적입니다. 그러면 몇 번에 해당하겠습니까? 갑자기 뭐 벙어리가 돼요. 1번이죠, 1번. 예수님이 뭐란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사실은 뒤에 또 나와요. 그건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왜 그게 뒤에 또 나오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어쨌든 지금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걸 또 증가하는 내용도 사실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까지도 사실은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부분도 또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일단은 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을 치료하신 사건은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도 나와요. 근데 요 두 개를 보면, 성경 틀렸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이 찾아온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누가 찾아오냐면, 장로들이 찾아오고 벗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은, 틀렸냐? 그게 아니라, 결국 보낸 사람은 누구죠? 백부장이 보냈으니까 백부장이 찾아왔다라고 봐도 되는 거야. 넓게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누가 온 거예요? 장로들이 왔고 벗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해서 볼 필요는 있지만 두 성경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두 성경을 통해서 한 사건을 좀 더 제대로 조명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로마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에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이거 끄집어내가지고 봐라. 예수님이 이 동성애도 사랑했지 않냐. 동성애 구원했냐. 이게 봐라.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동성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헬라어를 하나도 몰라서 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에는요, 사랑한다는 표현이, 동성애가 그 당시에 동성애 되게 많았었어요. 되게 동성애가 유명하기 때문에 에로메노스라는 단어, 여러분 에로스라는 단어 알죠? 에로메노스라는 단어를 쓰면 동성애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는 뭐가 쓰였냐면은 엔티모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럼 그냥 내가 가장 아끼는 종, 내가 좀 더 챙기는 종,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동성애자가 이것 가지고 봐라. 예수님은 동성애자도 치료하시지 않았냐고 얘기하거든. 뭐라고 한다고요?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참고로 하시라고 주신 겁니다.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누구냐면 백부장이라고 그러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이제 그 좀 이렇게 뭐냐면 그 장이에요. 그럼 사실 우리나라로 보라면 한 중대장쯤 된다고 봐요. 그런데 권한은 중대장이 아니라 대대장보다도 더 클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이 주둔에 있을 때는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뭐죠? 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사람은 되게 인품과 중심이 좋았던 사람으로 보여요. 계속 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된 종이라 그래요. 근데 이 병이 무슨 병인지 마태복음 8장이나 나와요. 중풍병으로 나와요. 중풍병. 마태복음 8장 5절에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했다. 근데 이걸 누가복음에는 뭐라고요? 거의 뭐요?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이걸 푸는 방식이 누가 나오냐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간청했다고 나와요. 이리 보면 이제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와도 되지만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아는 이 백부장이 함부로 하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이 좀 있는데 좀 들어줄 수 있겠냐. 아주 간청을 한 거죠. 청한 거죠. 그래서 내 종이 너무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좀 예수님이 능력자시니까 좀 치료해 주실 수 있겠냐라고 간청을 한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흔쾌히 이 요청을 들어줘요. 왜냐하면 이유가 좀 이 사람, 이 가정은 치료해 주는 게 합당합니다. 이 말은 다른 이방인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게 맞죠. 합당하다는 이유가 우리 민족을 사랑해요. 그리고 회당을 지었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에 이 회당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다음에 저와 같이 가버나움에 가보시면 그 회당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마 이 백부장이 지었지 않았나 봐요. 그 회당터가 아직도 있거든요. 회당을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중에 좀 나오지만 이 사람이 그냥 와서 호의를 베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이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보통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좀 부딪혔다고 나오잖아요. 대부분. 좀 갈등이 많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지금 이 유대에 있는 이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 장로들이 지금 와서 뭐요? 되게 예수님하고 좋은 관계인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가버나움이 그 당시에 가장 역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지도자들하고는 좀 관계가 안 좋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이때만 해도 했죠. 그죠? 근데 마태복음 11장쯤 가면요. 뭐가 나오냐 그러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아 그렇게 너희한테 이적을 많이 행하는데 아직도 못 깨닫냐? 너희들한테 했던 이적을 저 소돔과 고모라 행했다면 그들이 다 믿었을 거다. 근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도 사실은 가버나움 사람들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나 사실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곳이 가버나움이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종을 치료하셨죠. 이게 지금 그냥 흐름을 얘기합니다. 뭐죠? 지금 로마의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고 그걸 유대의 장로들이 간청해 줬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셨어요. 근데 이 치료하는 과정이 신기해요. 6절에 보면 집이 멀지 않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집으로 가자.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자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면은 항상 사건을 보면 다 알고 계신데 모른 척 하시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이렇게 내가 모르겠지라고 할 때 아는 척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때는 일부러 지금 뭐요? 안 가도 될 건데 가주신 거예요. 왜요? 누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저는 볼 때 백부장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제 누구를 보냈냐면 백부장이 이번에는 자기 벗들을 보냈어요. 이거 되게 거만떨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요? 함부로 그 앞에 못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벗들을 보내가지고 아이고 오시지 마시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면서 뭐냐? 7절에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에 권위가 있으시고 당신이 권위 있는 분이시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래요. 또 뒤에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얘기합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나았다 그래요. 집에 벗들이 집에 와보니까 이미 뭐요? 나 있었던 거예요. 희한하죠? 여기 요 사건의 팩트예요. 자, 여러분이 이 사건의 팩트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보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건과 저 사건이 막 섞여 있는데 여러분 전체 팩트를 좀 한번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그럼 병고침 사건을 통해서 증가하시는 게 뭐냐?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그리스도다. 알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알라는 겁니까? 귀 있는 자, 눈이 있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그리스도구나. 또 우리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셨어요. 사실 제가 얘기한다 그랬죠. 이 사실을요. 세례요한도 몰라요. 세례요한이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 증거했잖아요. 근데 몰라요. 여러분 20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0절. 여기서 나와요.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라. 하더이다. 뭐라 그래 지금요? 세례요한도 예수님의 행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기들 생각할 때는 뭐요? 뭔가 좀 확 권력을 쥐고 뭔가 큰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자꾸 가난한 자, 자꾸 죄인들하고 함께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어야 될 게 맞나? 다른 하루 기다려 이런 지금 뭐요? 헷갈림이 온 거예요. 아니 일반인들이 헷갈린다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누구도요? 세례요한도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당신이 그 맞죠? 다른 사람 기다리는 거 아니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지금 18절부터 볼게요. 요한의 제자, 먼저 17절 볼게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대요. 다 퍼졌어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대요. 지금 무슨 알렸습니까? 일단 많은 사건이 있지만 두 가지 사건을 알렸어요. 이 앞에 지금 사건이 뭐죠? 오늘 사건이 백부장의 종을 살렸어요. 저기 치료하셨죠. 그 다음에 뒤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세요. 이 소문이 지금 막 퍼졌고 이 소문에 대해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알린 거예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 거라고 말하라고 얘기하니까 와서 말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 했겠습니까? 그렇죠? 21절부터 보면요. 21절 보겠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지금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61장 1절의 말씀을 섞어서 예언했어요. 인용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이사야 35장 5절하고 6절하고 61장 1절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야 이사야가 예언했지 않냐. 맹인이 눈을 뜨고 막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사실은 여기는 안 나타나는데 마태복음에는요 8장에 또 한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이 아마 나병 환자가 관계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란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럼 누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의도적으로 질병 있고 의도적으로 죽으신 자들을 뭐 했단 말이죠?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나도 물론 치료받을 수 있지만 나는 치료 안 받아도 돼요.
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만 뭐 하면 돼요?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가지지 못한 믿음을 누가 가졌단 말이죠? 이 이방인 로마 사람이 가진 거예요. 그것도 권력을 최고로 가지고 있었던 그 가버나움에서는 꽤 권력이 있었던 그 사람이 이 뭘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까? 이 힘을,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버나움에 와 있던 백부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온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옛날로 말하면 일제시대에 한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한 그 중대장 이상인 사람이 어디 온 겁니까? 조선이라는 땅에 한 지역을 담당했다라고 보면 돼요. 얼마나 거만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멋대로 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을 조금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종교를 알기 시작한 거죠. 유대교를. 그 종교를 로마에서부터 알았는지 그는 잘 모르겠는데 와서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회당을 지어준 거야. 그 말은 나는 이 신앙에 대한 마음을 가졌다 이거죠. 유대교에 입교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관심 있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저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제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집에 잘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 따지는 게 많거든요. 음식부터 해서 되게 위험한 게 많아요. 우리 여러분 모슬렘인들도 음식을 함부로 안 먹는다고 만든 게 뭐죠? 할랄이죠, 할랄.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 가면은 못 먹는 음식도 많고 되게 정결 예식을 따질 게 많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으로 함부로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지 못하게 한 것보다는 그 권위 있는 분이 우리 집에 온다는 것을 이렇게 감당 못했던. 예를 들어 생각해 봐요. 저희 집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대통령 같은 분이 온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 때나 옷 대강 입고 이렇게 있겠습니까? 집 다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누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 자체를 누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분이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저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나도라 그랬죠. 나도.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권위가 있듯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고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 말은 그 앞에 뭡니까? 예수님 여기 보면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오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냥 선포만 말씀만 하시면 저희들이 따라서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믿은 거예요. 황제가 말만 하면 그 말대로 밑에 수하들이 순종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9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거 지금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무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 가르치심인 거죠. 무슨 잘못되어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요까지만 끝나면 제가 좀 허전할 것 같았는데 마태복음에 좀 더 신기한 말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말씀 다시 볼게요. 천국에 저 왕국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앉는데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굴 말하죠?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요 지금 이 백부장 사건을 가지고 지금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만 있는 사건을 말씀하셨어요. 잘 봐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천국에 앉을 때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앉을 거야. 그런데 본 자손의 백성들은 거기 못 앉아. 왜 못 앉아?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못 앉고 다 쫓겨나서 이를 갈면 울며 이를 갈 거야. 근데 누구는 앉는단 말입니까? 이방인들은 앉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그런 일도 일어날 거고 막 이런 식의 한마디로 말하면 좀 두 가지를 말씀해요. 여러분이 항상 이제 누가복음을 볼 때 여러분의 관점이 이게 어떤 관점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이제 이게 지금 세 번째죠. 그럼 우리의 사실적인 믿음이 중요한 거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자리에 앉을 거냐 못 앉을 거냐. 여러분 이 교회에서 자리에 앉아본 분들은 뭐 알 겁니까? 우리가 나중에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본 자손들은 못 앉았대요. 이를 간다나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을 거래요. 저는 그 속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도 들어가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는요, 네 가지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고 예수님은 바로 뭐다? 그리스도다. 인생의 문제,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의 근본이 되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왕으로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근데 이게요, 이래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그 그리스도가 주관적인 내 인생에도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예요. 아직도 남편의 문제에서는 그리스도가 안 됩니까? 아직도 아내의 문제에서는 그리스도가 안 됩니까? 아직도 직장의 문제에서는 그리스도가 안 됩니까? 아직도 자녀의 문제에서는 그리스도가 안 됩니까? 우리는 뭐요? 우리의 모든 것에 예수님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장로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께는 아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아쉽지. 그러나 나한테는 이게 뭐가 돼야 돼요? 100%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다른 사람은 예배 오면 좋겠지만 못 오는 거 아쉽지만 나는 이곳에 반드시 와야 된다. 왜죠? 내게 예수가 뭐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난 그분을 만나는 게 내 인생을 바꾸는 거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에 뭐가 돼야 됩니까? 주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 아들이 있고 없고 내가 어떻게 안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여러분 예수를 저주하는 자는 성령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 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당신은 내 인생의 주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세 존재가 안다 그랬죠.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진짜 당신을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는지 내가 주인 되어 있는지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또 누가 압니까? 마귀가 알아요.
귀신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주로 모시고 있는지 뻥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세 번째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알아요. 내가 진짜 내 중심으로 고백하는 건지 말만 주라 그러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지 내가 안다고요. 내가.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요? 사실적인 믿음.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뭐다? 주인이시다. 두 번째,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께는 감기와 죽을 병이 똑같아요. 예수님께는 감기와 암이 똑같아요. 이거나 저거나 치료하신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안 될 거야. 안 됩니다. 믿은 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지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질병도 치료할 수 있다. 딱 손 얹고 기도하세요. 딱 손 얹고 기도하세요. 자식도 놓고 손 얹고 딱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자녀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엄마의 일은 뭐냐? 매일마다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세 번째,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인정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녀라 그러면서 너무 뭐요? 뻗대고 있는 거예요. 자녀라 그러면서 내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 두렵고 떨려야 돼요.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지난주에 얘기했거든요. 자, 내가 뭔가를 못 끊고 있다. 그 말은 은혜의 이 관이 연결이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은혜가 안 돼서 세상 걸 못 끊고 세상 속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요? 이 관을 더 연결하세요. 이 줄을 더 연결하세요. 말씀을 더 여러분 속에 채워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착하게 살게 되어 있고 끊지 못했던 게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자꾸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이 자꾸 고민이 된다. 갈등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더 만들고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를 참여할 시간을 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도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이기게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정도로 그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이 그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분입니다. 귀신도 복종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아이고 현실이 약해서 마음은 논리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분의 권세를 인정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이게 내가 살아갈 삶이라는 답이 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저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이제 어떻게 기결되는지가 알 거라고 생각이 들립니다. 이거를 66권을 가지고 쭉 풀어가요. 오늘 꼭 기회 되시면 칼럼을 읽어보세요. 제가 더 쓰고 싶었는데 저거 정도의 한 5장 분량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썼어요. 근데 꼭 그 안에 이게 전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흐름이에요. 하나님 나라 관점, 복음 관점, 언약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거 전체가 좀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뭐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하나만 얘기할게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고요, 설교를 들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 설교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 설교 그 유대인한테 하신 건 줄 아세요? 누구한테 했는지 아세요? 했지만은 그분은 크리스천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게 누구한테 한 이야기인지를 알고 어떤 의도로 하신지를 알면 전체적인 맥이 잡힌다. 물론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맞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면 못 잡힌다.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또 새롭네요. 그러더라고. 그럴 거다. 가르쳐봐라. 로마서를 이제 우리 집사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가르쳐봐라. 다 알고 가르치지 말고 가르치다 보면 알게 된다. 제가 그랬어요. 된장국을 처음 끓이는 사람도 끓이고 평생을 끓이는 사람도 끓인다. 그런데 처음 끓인 사람은 그냥 된장국 신육만 내도 된장국이다. 그러나 계속 끓인 사람은 깊이 있는 된장국을 끓일 수 있다. 성경도 처음에 볼 때는 복음 하나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깊어지면 그 속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다. 나도 솔직히 모르고 했는데 이제 조금 알겠다.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눈이 같이 떠지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그분은 권세가 있는 분이다. 그 권세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을 사는 게 내 인생이다. 그 다음 날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제 이 누가복음을 보는 관점들이 열려서 이제 저 24장까지 쭉 봐나갈 때 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이제 그분의 권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또 그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